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긴 기도를 해요. 길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전체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축복 내용 중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4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읽기만 해도 멋있다는 생각 들고 또 아름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무릎을 꿇을 줄을 알고 국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도지사든 시장이든 어쨌든 그 위정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5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솔로몬 왕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62절, 우리가 61절까지 읽었잖아요. 62절부터 보시면 바로 이제 봉헌식이 나오는 겁니다. 62절부터 보시면.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축복 기도에 나온 거기에 나온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5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또 같이 읽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을 찾아봤어요.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아니 좀 친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아멘.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이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여러분들도 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나랑 약속한 거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시잖아요.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 반복되는, 또 자주 사용되는, 반복되어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왜 열왕기서 기자가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순식간에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 왜 안개가 쫙 낄 때, 갑자기 많이 껴있을 때 햇빛이 쫙 비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심,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런 묵상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있었던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싹 안개 사라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오셨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고도 쓰지만,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믿음의 반대는 염려다, 걱정이다, 두려움이다, 그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요.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온통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러죠.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로 불확실한 세상 아닙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요즘을 표현하지만 진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요, 신경쇠약증에 걸린 분도 많고요, 우울증에 걸린 분도 지금 많고요, 그리고 또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분도 많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질환에 놓여 있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 그만큼 지금 세상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지구촌에는 각종 자연재해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빈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전염병이 생기느니 뭐 이런 저런 소리 나오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게 요즘 뉴스에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또 다시 또 중동 지역에 또 화약고가 터졌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이게 이렇게 끝날 건지, 헤즈볼라까지 갈 건지, 아니면 이란도 개입할 건지, 진짜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정말 불쌍해요. 제가 봐도 많이 두려워해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AI 시대가 돼버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중에 정말 밥이라도 먹고 살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염려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이런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불안했다가 평안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여전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기도의 대가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다음의 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면 그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참 믿음,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56절 끝부분 말씀처럼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
응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이제 응답되는 거죠.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자, 56절 말씀에 56절을 보세요.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되는 아브라함과 모세 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지금 태평한 시대,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이스라엘에 딱 반대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분란에 휩싸였고 옛날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평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근데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있다가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을까? 출애굽 시대 있잖아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까지 몇 년 정도 걸린 건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 시대까지 500년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500년 만에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나라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 둥 하다가 또 자기랑 안 맞으면 안 들어요. 이거 요즘 시대 성도들하고 똑같잖아요. 나한테 맞는 것만 들어요. 순종한대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랑 안 맞으면 못 들은 척 하든지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미루어져요.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미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대까지 왔냐면 다윗 시대까지 온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진짜 신정 국가가 세워져요. 다윗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만들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솔로몬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겼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말년에는 그랬지만 중반까지, 통치 중반까지는요, 솔로몬이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참된 평화, 그리고 국가적인 태평성대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고 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순종 안 해갖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다가 만 사람도 있고 받을 걸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계속 미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성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은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성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요, 가만히 있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약속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순종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면성. 무슨 양면성인가 하면요, 양면성. 한 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한 면에는 인간의 순종이 들어가요. 약속에 대한 순종, 헌신, 이런 게 들어가야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 복이. 뭐 이런 거. 우리가 양면성 얘기할 때 돈 갖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돈. 동전. 돈. 자, 여러분 5만원짜리 지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폐가 한 면만 인쇄되어 있어요. 신사임당 쪽만 인쇄되어 있고 뒤쪽은 백지예요. 자, 그건 얼마짜리일까요? 혹시 25,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한번 가져가 보세요. 25,000원짜리 주나? 영원이에요, 영원. 종이라고 해요. 종이 쪼가리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요, 동전의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의 앞면. 그럼 그게 완성되려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 미국이 옛날에 굉장히 부호였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도 이제 들은 건데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왜 내 삶에는 어려운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도 복을 이거 물질적인 복이든 뭐 어쨌든 복을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분 말씀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하냐면 진짜 순종해 보셨느냐고. 진짜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진짜 온전히 순종해 봤냐고. 나는 그 진짜 순종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형편만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경에는 진짜 순종해 봤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이 지금 떠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따라가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심으로써 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5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 이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말씀, 이 말씀만은 꼭 마음에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도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비록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이미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벌 부호든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딱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I'm nothing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갑자기 다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다 가진 거였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이성복 목사님. 그분 임마누엘 영성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의 좌우명이 재밌어요. 그분 좌우명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순간순간 주로 호흡.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한다고요. 순간순간 주로 호흡.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주세요. 일보일보 주와 동행.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 자기가 의식하기 위해서요,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성복 목사님은요, 항상 다니실 때 보면 오른손을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그 왜 다녔냐니까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그거 모양새를 줄 거. 나는 주님 손잡고 붙잡고
한순간도 주님 손 놓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물을 마시면 꼭 3번에 나눠서 마셨대요. 3모금씩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면서 3모금씩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고 있죠. 존 웨슬리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을 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임종시한 이야기인데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4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감사는 섬김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돼요. 감사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섬김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본문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약속하신 바를 모두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말로만 하지 않고 섬김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62절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 62절. 자, 본문 62절부터 보시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63절, 6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6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감사와 찬양이 결국은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반응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것처럼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요, 이상하게 세상을 보면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선글라스를 파란 걸 끼셨어요. 세상이 뭘로 보이세요? 갑자기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뭘로 보일까요? 파란 선글라스를 꼈어요? 파란색 비슷하게 많이 보이겠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샌디에고 갔다 오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차 타고 올라오는데요. 이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은 한참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바깥이. 그래서 제가 막 그랬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가로등을 갖다가 제대로 안 만들어 놔갖고 이렇게 어두우면 어떻게 운전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 너무 어두운 거예요. 운전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백미러를 이렇게 보다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그걸 안경으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계속 온 거예요. 캄캄하니까 더 캄캄하겠죠. 검정색 선글라스를 꼈으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뭘 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죄성을 더 진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원망과 불평거리만 찾아내요.
감사거리 찾아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아유 저는 감사거리만 찾아내는데요. 진짜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을 막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금광석에 가서 뭐 캐라고 그래요? 금광석에 가서 어떤 분은 금 캐야 되는데 금을 골라내야 되는데 돌만 골라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돌만 골라내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오늘은 뭐가 나를 불쾌하게 한 건지, 오늘은 뭐가 못마땅한 건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금을 골라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광은 금 캐러 간 거지 돌 캐러 간 게 아니거든요. 금 내버려두고 돌만 캐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면요, 뭐 다 못마땅한 것만 투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여봐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 들여다봐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들여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글라스 벗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이 선글라스를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래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한 건 많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상황, 뭐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거기 태어났으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뭐 이 사람 불만하고 저 사람한테 불만하고 뭐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얼마나 지금 감사하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감사는 나타나는 거니까요. 감사가 나타나면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또 섬김과 헌신으로 나가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참 본향, 즉 고향, 우리의 참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왜 그런지 6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요. 근데 어디로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어디로 돌려보냈다고 그랬죠?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장막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 사는 거였어요. 장막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시대 할 때 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유목민들이나 장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장막에 사는 사람은 있긴 있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정식 건물을 짓고 사는 겁니다. 흙벽돌이든 뭐든 고정식 건물. 그런데 왜 열왕기서 기자는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또 신약에도 오시면요, 고린도 그 후서 같은 데 보시면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장막. 왜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텐트예요. 장막이 다른 말로. 텐트라는 말은 임시적인 거주처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인 거주처. 영원한 거주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요, 그리고 성도들의 진짜 본향,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졌대요. 요세푸스 그 교회사 같은 데 보면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상상 초월하게 졌대요. 아마 이거 경험해보고 싶은 분은 로마 바티칸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 바티칸 대성전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그 위에가 다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짜 막 그냥 금을 들여붓고 해갖고 졌어요. 사람들이 딱 볼 때 이 성전은 영원히 가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솔로몬 성전조차도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은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라는 거죠. 임시 거주처예요. 일시적인 처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남들보다 좀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는 어려워. 그리고 지금 힘들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가난해요. 뭐 사는데도 좁아요. 그래도 위축되실 거 없어요. 주눅드실 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 텐트니까. 100평짜리에 의시되고 사는 분들은 조금 고급 텐트에 캠핑 가서 사시는 거예요. 고급 텐트. 조금 비싼 텐트. 텐트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죠. 똑같지 않죠. 10만원짜리 텐트도 있고 100만원짜리 텐트도 있고 뭐 1000만원짜리 텐트도 있고 명품 텐트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텐트는 텐트예요. 100평도 텐트, 혼자 사는 1평짜리도 텐트. 그건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나 가장 비싼 집에서 사나 결국은 다 텐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니까요. 떠날 곳이니까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들 그래서 아무 생각 중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미래에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미래 모른다고 해도 맞아요. 그러나 다 모르냐? 아니에요. 제가 진짜 확실한 예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틀리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예언할게요 지금부터. 저 예언 잘 안 하지만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예측하는데 다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자, 이 예언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미래 알아요? 몰라요? 궁극적 미래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죽을 거라고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죽는 날이 온다고요. 그 뒤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본향이지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 안 남았을지 누가 알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갈 나라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이 땅에 좋은 집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잘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더 좋은 곳에 갔잖아요. 이 땅에 다 갖고 있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사는데 정작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죠. 누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죠. 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종합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셔서 감사하고 섬김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에서 나온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함과 헌신과 섬김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감사하는 삶과 또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도 가장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